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요즘은 금수저, 흙수저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금수저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을 잘 만나서 여러 가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또 직장 생활하고 나중에 외국 생활도 하며 남들 부럽지 않게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흙수저는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공부의 혜택도 별로 받지 못하고 일찍부터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흙수저들은 이 금수저들을 상당히 부러워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도 이런 알게 모르는 계급이 있었습니다. 성골이라는 계급인데 아버지가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을 성골이라고 했습니다. 진골, 아버지가 대형교회 돈이 아주 많은 장로님인 전도사님을 지칭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골, 그냥 평범하고 아무 배경 없는 가난한 전도사님들. 저는 당연히 해골이었고 대부분의 신학교 또 전도사님들은 거의 다 해골 출신입니다. 하지만 이 흙수저보다 이 해골보다 더 억울한 사람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모든 부분에서 불리하게 생활해야 할 뿐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이 누리는 행복을 거의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든 환경이나 자기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겪어야 했던 모든 짐들을 짊어진 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의 짐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건강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자신의 삶이 진정으로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단히 불만스러운 가운데 어쩔 수 없어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8가지 표적 중에서 원래는 5번째를 살펴봐야 되는데 5번째는 일단 건너뛰고 6번째 표적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게 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보게 하신 표적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여러분 어떤 자였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서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히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닫힌 영안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셨다는 것이죠. 오늘도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청하부 헌신 예배로 드리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다음 세대를 맡길 믿음의 교사들을 부르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교사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이게 주일학교 선생님 하면 떠오르는 분이 딱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특별한 재주가 있지 않았어요. 성경 공부를 탁월하게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이분이 했던 건 무엇이냐? 학생들을 데리고 새 차를 뽑았다고, 당시에 엑셀이라는 차였는데 이 엑셀을 사서 저희 반 아이들을 태우고 드라이브를 시켜주고 집으로 가서, 아직도 기억나요. 그 집 아파트 이름 삼성 아파트. 이 아파트에 가서 떡볶이를 해주었던 그 기억이 아직도 많이 남아요. 그래서 저에게 주일학교 선생님 하면 차를 태워주시고 떡볶이를 사주었던 아주 고마우신 분. 그분이 당시에 제 생각에는 교사였던 것 같아요. 교사.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이름은 기억 안 나고 남자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제가 그분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사는요, 단순히 성경 공부를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학생들을 사랑하고 학생들을 품고 학생들이 잘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은 이 맹인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의 그 질문에 답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눈이라는 것이죠. 아이들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고 현재의 모습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교사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한 영혼을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시는 믿음의 일꾼으로 다시 헌신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이제 교사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어떤 뭘 하나 보게 되었는데, 어떤 한 교회에서는 그 항상 이렇게 교사 어떤 분이 오랫동안 헌신하고 수고하면 표창장이나 뭐 이런 걸 드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을 앞에 모셔가지고 이게 그런 뭐 상 같은 걸 주었는데, 이 권사님은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를 몇 년을 하셨을까요? 60년을 했어요. 60년. 이 중에 60년 하신 분 계세요? 50년, 40년, 30년. 30년도 없으시네. 30년 있을 줄 알았는데 20년. 그 정도는 없군요. 그래서 전 보면서 60년? 어떻게 주일학교 교사를 60년을 하셨을까? 대단하죠.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1에서 3절입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오늘 보면 바로 앞절인 8장 59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숨어 성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이때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이와 같이 율법은 신성 모독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당시에는요, 성정을 증축하는 공사가 한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돌이 아주 많았다는 것이죠. 쉽게 유대인들은 주변에서 돌을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를 돌로 처형하라는 율법의 규정에 따라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들을 피해서 성전에서 나가셨습니다. 왜요? 아직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은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해 성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추격을 피해서 나가시는 길이기에 자연히 예수님의 걸음은 빠를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중 예수님은 성전 밖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었어요. 물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만큼 그 맹인은 모든 사람에게 아주 잘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8절 말씀대로 그 맹인은 그곳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성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맹인된 사람이 구걸하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었죠. 아무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요, 사실 예수님을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는 자기 앞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전혀 볼 수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 맹인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칠 수도 없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냐? 볼 수도 없고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를 주목하여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눈을 고쳐주셨죠. 그 후에 예수님은 다시금 그를 만나서
그 영혼도 구원해 주셨어요. 이처럼 그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 것,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 역시 날 때부터 맹인된 자였어요. 날 때부터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적으로 맹인된 우리를 주권적으로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였다는 거죠. 당시 예수님은 급히 성전 밖으로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자신을 돌로 치려하는 유대인을 피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앞에서 가시던 걸음을 딱 멈추시고 고쳐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도 지나쳐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 앞에서 멈춰 서실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권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기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앞서 예수님은 베데스다 목과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은 사람의 병이 바로 죄와 관련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 눈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그때 제자들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맹인 자신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날 때부터 맹인은 그 사람은 태어나기도 전인 태아 때에 이미 죄를 지었어야 돼요. 하지만 이것은 납득하기가 사실 쉽지 않죠.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물론 원죄가 있겠죠. 하지만 스스로 자범죄를 지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라고 보는 것이죠.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두 번째 결론이 더 정확합니다.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녀가 맹인이 되었다. 왜냐하면 실제로 부모가 심한 병을 앓았다면 그 영향으로 자녀가 맹인으로 태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부모가 경건한 사람들인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또한 에스겔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즉 자식이 그 부모의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사상을 명백하게 부인하고 있어요. 따라서 제자들은 이번에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서 그동안 자신이 궁금하게 여겼던 이 생각했던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과연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일종의 운명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부모가 죄를 많이 지어서 자식이 그 벌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나 혹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죄인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전부 운명론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이죠. 즉 모든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부자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고 노예가 된 사람은 노예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노예가 되었다는 거죠. 3절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졌던 생각 두 가지를 전부 다 거부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새로운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한 분이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맹인으로 태어났다? 맹인된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원망스럽고 답답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그런 뜻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맹인이 당한 불행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곧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미리 내다봐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과거 지향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그가 그렇게 된 원인이 누구의 죄 때문이었는지를 밝히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신학적이며 이론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어요. 이에 대해 예수님은 그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미래지향적으로 보시면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제적이며 사명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급하게 나가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서셨을까요? 이론적으로 그 사람이 실명하게 된 원인을 따져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의 죄인가 부모의 죄인가 이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를 만나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제자들처럼 부정적이고 과거 지향적이고 이론적으로 따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욕기에 있는 새 친구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잘 위로를 합니다. 그래, 너가 이렇게 고통당한 거 너무 안쓰럽다. 막 이러다 결국에 어떡합니까? 네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네가 똑바로 살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때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요즘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괴로워요. 너가 새벽기도 안 해서 그래. 너가 헌금 안 해서 그래. 이러면 어떻습니까? 막 가슴 후벼 파져 막 아픈 데를. 그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처럼 이론적으로 따지지 말고 그렇게 하면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긍정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자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박해를 피해 지금 서둘러 피해 쫓겨가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급박한 상황에서도 맹인 앞에 걸음을 멈추셨죠. 예수님은 왜 자신이 그 맹인을 고쳐주셔야만 하는지를 오늘 보면 4절과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사실 이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 일은 5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힌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맹인은 문자 그대로 빛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의 필요를 아시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은 그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자신의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보면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은 심정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의 이 절박한 음성, 이 절박한 마음,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때가 아직은 낮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어둠은 곧 닥치게 될 거예요. 언제 주님이
종말을 이 세상에 내릴 줄 몰라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 줄 몰라요. 지난주에 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화요일인가 월요일인가 화요일이었나 봅니다.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왔죠. 무려 1시간 동안 비가 왔는데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찬송가가 생각나더라고요.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인데 와, 이게 진짜 이 빗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전에는 비가 오지 말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이제는 제발 비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제가 기도를 잘못했습니다. 제발 비 좀 보내주세요. 너무 더우니까. 근데 여러분, 비가 한번 싹 내리고 나니까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시원한 바람. 소나기가 또 얼마 전에 어제 또 내렸던 것 같아요. 또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더위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선풍기를 갖다 놨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안 덥대요. 아, 참. 안 더워. 다행이죠. 너무 더우면 농작물이 다 타들어가고, 우리가 또 생활하기 너무 불편하고, 하우스에서 일하시면 얼마나 덥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순종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자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절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은 이 사람의 눈을 기적적으로 바로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은 치료하셨어요. 충분히 예수님은 눈을 떠라 하면, 또 만지시면 바로 눈이 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좀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은 하셨다는 거죠. 얼마든지 예수님은 정상적인 방법, 또 우리가 원했던 방법, 그런 방법으로도 고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땅에 침을 뱉으셨어요. 예수님은 땅에 뱉은 침으로 진흙을 이기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자신의 침으로 이긴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바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이 사람의 눈에 바르신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침에 능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의 침에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은 고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침을 뱉어서 치료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침만 바르지 않으시고 진흙을 이겨 이 사람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침으로 이긴 진흙을 이 사람의 두 눈에 발랐을 때 이 소경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물론 직접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뭐 괜찮을 거다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아픔 보이지 않아도 귀로는 들리잖아요.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소리를 다 들었을 거예요. 기분이 좋지 않았겠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다? 얼굴에만 발라도 기분이 나쁠 텐데 눈에 발랐다? 자기의 가장 콤플렉스인 눈에 기분이 좋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십니다.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른 것은 그를 실로암 못으로 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안에는 여러분 두 개의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베데스다, 그리고 실로암. 이 베데스다는 자연적으로 생긴 연못인데요, 실로암은 다릅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저수지였어요. 역대하 32장 30절에 보면 유다왕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포위 공격에 대비해서 예루살렘 성원의 못을 만들었어요. 베데스다 연못만 있으면 부족하니까 하나를 더 만든 거죠. 그리고 성 밖에 있는 기온 생물을 막아 그곳에서부터 안반을 뚫고 터널, 곧 수로를 만들어서 물이 성 안으로 흘러나오게 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수로를 만들어서 물이 흘러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 안에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 바로 실로암 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성 밖에 있는 기온 샘물에서 터널을 통하여 성 안에 있는 못까지 물이 보내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로암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냄받았다.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실로암 못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로암, 곧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메시아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예수님도 자신을 실로암에 비유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해마다 초막절이 되면 제사장은 7일 동안 실로암 못에 물을 길어 제단에 부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반석에서 물을 마셨던 일을 기념하기 위함이었어요. 초막절이 끝나면 그러한 의식도 끝이 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이 참 실로암이시며 자신이 반석이시기에 자신을 통하여 생수를 마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기온 샘물에서 보내어진 물을 받아 만든 실로암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실로암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눈을 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그의 눈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밝은 빛을 비추어서 참 실로암이신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오늘 본문은 7절 이렇게 끝나요.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나왔더라. 맹인이 눈에 진흙을 바르고서 거리를 지나가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을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우스꽝스러울 거야. 이 맹인은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 실로암으로 걸어간다. 똑바로 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앞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가다 부딪히고 넘어지고 막 아무튼 좀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순종해서 실로암 못으로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린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그는 그곳으로 갔다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보니 구약 성경의 장면이 떠오를 겁니다. 바로 수리아 군대 장관 나아만입니다. 수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나병에 걸렸는데 자기 집에 붙들려온 이스라엘 계집종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왔죠. 그런데 엘리사는 나아만을 만나주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라는 말씀만 했습니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무시당한 듯한 느낌이 들어 화가 나서 그냥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종들이 말리는 바람에 겨우 참고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7번 몸을 담그었더니 나병이 치료가 되면서 완전히 새살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에 순종한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요단강 하면 사실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가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깨끗해요, 물이? 더러워요. 사실 깨끗하지 않아요. 밑에가 흙이기 때문에 깨끗할 수가 없어요. 누래요.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근데 이 나아만 장군, 깨끗하지 않는 물에 깨끗하지 않는 자기의 몸을 담궜어요. 7번이나. 그 무시를 참고 자존심 내려놓고 갔어요. 그러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능력은 믿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많이 하는데 이 말씀이 병을 고치고 죄를 이기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을 아는데 실제로 행동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는 데서 끝난다는 거죠. 아, 은혜 받았다. 끝이에요. 감동이 있었다. 눈물 흘렸다. 끝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신다면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저에게 하는 얘기가 새벽 설교를 이제 들으면서 지금 제가 119편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여러분 119편이 무려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22연, 1절에서 8절, 뭐 9절에서 16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8개, 22개로 나눠지는데 아직도 끝이 나오지 않아요. 저도 사실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왜 이렇게 이게 길까? 근데 아내가 갑자기 저는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를 결단했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았어요. 목사의 아내가 같이 생활하고 있는 남편의 설교를 듣고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쉬운 거 아니에요. 같이 생활하면 여러분이야 저를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2번, 뭐 새벽에 매일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죄에 대해서 사실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아내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기 남편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순종한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말씀의 능력. 그래서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20편, 119편 이렇게 긴
말씀의 시편, 토라의 시를 통해 하나님 저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요즘 새벽에 묻고 있어요. 아직 끝나려면 좀 남았는데 그 전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다면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고 눈물 흘리고 거기까지가 아니라 그 이상을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가? 이 말씀 듣고 내가 어떤 거에 순종해야 되는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실로암 못에는 33개의 가파른 계단이 있었습니다. 성한 사람도 조심해서 내려가야 되는 계단이에요. 따라서 맹인이, 앞에 보이지 않는 맹인이 그곳에 내려가 자기의 눈을 씻는다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다는 거죠.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그에게 베푸신 표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을 때 맹인은 예수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이미 떠난 뒤였어요.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급히 나와서 잠깐 만나서 말씀해 주시고 다시 떠난 거예요. 그렇지만 후에 예수님은 다시는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영혼에도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아주 무한하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영적으로 맹인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주권자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와 아동부 교사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학생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지나쳤던 한 맹인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도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고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우리는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교사의 사명,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사랑으로 품고 예수님에게 바르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와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으로 섬기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열매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교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아동센터에 보면은 아동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있는데 또 그중에 보면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봉삼교회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또 공익공무를 하는 어떤 한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도 어렸을 때 여기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역에 아주 좋은 기억이 있어서 여기에 본인이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이 봉사면에 이런 귀한 아동센터를 하나님이 또 올록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주중에는 아이들이 계속 있어요. 시끌벅적해요. 정말 보면은 식당에 가면 항상 아이들이 있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이들 중에 부모들은 교회 안 다니는 부모님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아쉬운 게 부모님이 다니면 그래도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부모가 같이 오면 참 좋은데 이게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제 미국인 아이도 보내셨어요. 아주 귀여운 재혼이라고. 목마를 태워주면 무서워요 이러면서 머리 깨져요 이러면서 피가 나요. 한번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아빠가 목마를 태워줬는데 뒤로 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 무서워하더라고요. 근데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너무 달라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 또 이 부모 이게 정말 잘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참 그런 일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해, 이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는 여러분 이곳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교사들만이 아니에요. 저만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일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걸 늘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찾아오시고 빛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사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기도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의 교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